오늘 말씀은 우리가 153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2005년도에 KBS 창조의 신화라고 하는 신화 창조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했던 모나미 송삼석 사장님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회사가 가장 어려워졌을 때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까?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그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밥 먹듯이 주일을 범하고 빼먹으면서도 아무런 그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11조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와 경험과 지식만 가지고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결심을 하고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넘치도록 그렇게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한 일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줄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볼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든 볼펜이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볼펜입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나미라고 하는 것은 아미라고 하는 합성어인데 이게 이 불어로 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나미,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 놀라운 능력, 물고기가 153마리가 그물이 넘치도록 잡혔지만 찢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모나미 153이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 때는 잘 사는 것 같지만 또 제대로 그렇게 걸어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도 없이 뭐 하나 이렇게 시작해놓고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하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뤄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벼락치기 공부 해보셨잖아요.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좀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시험 기간에 닥쳐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뭐 사회도 하고 과학도 하고 이것 뭐 하나 잡히는 거 없이 그냥 이것 조금 하다가 저것 조금 하고 이것 조금 하다가 저것 조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밤이 새버려요. 또 중간에 라면도 끓여 먹어야 되죠. 커피도 마셔야죠. 친구랑 야 예상 문제 뽑아봤어? 이렇게 통화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시험장에 앉아서 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그때에 제자들이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옥에도 갇힐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이 당연한 증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바꾸시는 분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을 것 하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면 희망이 생깁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방법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모나미 친구가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때에 153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새벽 따돌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정말 새벽닭이 울 때에 자기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이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는 그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2번씩이나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원래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시 물고기 잡던 그곳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갈릴리에 가서 내가 지시한 그 산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그 갈릴리에 내가 지시한 산에 모여 있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산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다로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스스로에 대해서 보잘것없고 나 같은 게 내까짓 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그분을 따른다고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분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 이런 마음에 그런 이 연약함이 올라올 때 베드로처럼 우리도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나는 그냥 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내가 무슨 사명이고 무슨 전도고 무슨 선교고 무슨 영혼 구원을 하겠어. 그냥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6명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자 하고 베드로와 자신들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외면하고 똑같이 달아났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다 이렇게 달아났는데 이렇게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부활하셨지만 두 번이나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은 전과 같이 육신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영으로 계시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변화되신 몸을 제자들이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그 함께 하시지 않는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바닷가로 간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냥 아예 주님이 계신데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밤중에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낮에는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이 물, 수면 가까이에 있는 물들이 뜨거워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데일까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낮에는 깊은 데로 갔다가 밤이 되면 선선하게 식으니까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이, 그들이 언제 고기를 잡아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어디 가면 고기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잡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부예요. 그렇게 가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시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할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함께 할 때만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시킬 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어떤 일을 이렇게 해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는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고 그 일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 하는 사람에게 일을 지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서 갔다 올 동안 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지켜봐야 돼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고칠 점은 없는지 바로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조금 한 걸음 물러나서 이제 혼자 해봐. 잘하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어디 갔다 와서 왜 안 해놨어? 왜 이렇게 했어? 똑바로 못해?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해보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하고 실패했을 때조차도 잘 방법을 다시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한번 해봐 하고 70인 전도대를 꾸려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기도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나가서 배운 것을 실천해 보니까 정말 역사가 나타났어요. 정말 주님이 하셨던 그 기적들이 제자들이 나간 전도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흥분해서 전도 보고를 하는 제자들에게 나도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온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익숙한 일을 아무리 이렇게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무력감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인정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의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내 뜻대로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던 그 일을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전에는 제가 이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열매가 적었어요.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거두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배를 빌려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가 복음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이 어떤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것이 허투루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들어오는데 다른 한쪽으로 새나갈 때가 너무 많았어요. 많은 돈을 벌었지만 건강으로 새나갑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서 새나갑니다. 다른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그걸 메꾸느라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경험과 그런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물고기가 잡히지 않게 하심으로 무언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창조의 주님께서 물고기들을 명해서 저리 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4절 말씀에 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2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3번째로 찾아오신 주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무지의 제자들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혼자인 것처럼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적인 무지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무덤에 가서 돌문이 열려져 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돌문은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가 이렇게 객해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시는데도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물고기 잡는 데만 쏠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정을 쏟아놓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든다고 해서 신앙생활,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주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 나와 걸음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에 좌정하고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또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도 사명을 다할 때도 주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담대하게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열심만 가지고 내 그런 이 수고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 수고의 한계, 그 벽을 만나면 그냥 쓴맛만 느낄 뿐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언제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삶에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다시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렇게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치열하게 산다는 그런 핑계로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다면 이제 다시 주님을 모셔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하니까 생각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간사님 딸 우리 예주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하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한참 얘기하고 목사님이 어쩌고저쩌고 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를 딱 쳐다보면서 할머니 근데 얘는 누구야?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계단 밑에 있는데 예주가 저 위에서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못 보고 예주가 보나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를 보고 예수님! 예수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친숙한 표현입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5, 6절은 3, 4절과 완전히 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4절 말씀에는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5, 6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들어찼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세어보니까 한 물고기가 153마리나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노력만 있을 때는 열매 없음, 고기 없음, 고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품절.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53, 가득히 참, 만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무하고 열매 없는 헛그물질 그만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정말 153의 그물질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살짝 정면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곁눈질로 보시면서 헛그물질 그만하고 제대로 좀 해봅시다.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헛구물질 그만하고 제대로 좀 해봅시다. 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신앙도 헛구물질 하면 안 돼요. 주님 없이 하는 모든 삶은 헛구물질입니다. 그거 해봐야 잡히지도 않아요. 그거 해봐야 거두는 것이 적습니다. 쓸데없는 것만 잡혀요.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제대로 된 그물질, 153 그물질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처음에 부르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가득히 잡혔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아니, 오른편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물이 고기가 가득히 찼는데도 찢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물고기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가 새나간 것은 그들을 고기 잡는 업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다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153이라고 하는 정확한 숫자도 보여주셨어요. 그 그물에 들어갈 수 있는 고기의 크기가 그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153이라고 하는 그 숫자, 물고기 한 마리도 정확하게 세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그 부르심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는 물고기 잡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혼들을 건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스피싱, 여기서 나왔나 봐요. 보이스피싱, 말로 사람을 이렇게 속여서 통장에 있는 잔고를 빼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 보이스피싱 하는 매뉴얼도 있고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잖아요. 근데 이것은 보이스피싱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마귀가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일, 사람 낚는 어부가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죽으려고는 살려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복되지 않았던 인생을 바꾸어서 복 있는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을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또 생선을 올려놓으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조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또 동일하게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바른 고백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확고히 붙들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하시고 한 번 물으셨으면 됐지, 두 번, 세 번 걸쳐서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3번 대갚아 주신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은 그 여인을 질타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함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더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많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이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크고 내게 주신 그 사랑이 큰 것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이 항상 이 넘쳐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헌신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충성할 수 있느냐? 내가 주님이 죽으시는데도 옥에도 따라가겠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지만 결국 주님을 외면하고 버렸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충성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헌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제는 내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죽는데도 옥에도 따라간다고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제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 이제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갈 준비가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같이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실력이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려진 그 헌신을 통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